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도 슬프다라는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슬프다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시인이 고백하고 싶어 했던 그 탄식, 슬프다라는 외침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인이 아마도 예레미야겠죠. 그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슬픈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죄인들을 우리의 죄과대로 보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에, 바로 그렇게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었죠. 죄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떠나가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저주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자긍하였습니다. 스스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자랑하며 자긍하였죠.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가진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들은 평안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을 선지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나가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긍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던 거죠. 선지자들의 이 책망하는 사역이 사라질 때 비극을 막아낼 마지막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였습니다. 스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라 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얼굴 앞에서 마음을 물붓듯 쏟아 부으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진 이후에 어린 세대들이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놓이도록 울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 한순간도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긍하는 교만죄입니다. 그 교만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교만죄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비극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우리 삶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담대함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난 자기 백성들, 범죄하여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팽개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길도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울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지난날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울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죄인을 언제나 변함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